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민수기 우리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뜨겁게 지난주 우리 사랑하라 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 설교했는데 오늘 뜨겁게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이 용어 순종 아니면 복종, 충성 이런 단어들은 그렇게 반갑게 맞아지는 그런 용어 단어는 아니죠. 도리어 이런 용어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왜곡되게 사용되어 이 시대의 정신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정신에서는 왜곡됨으로 이 단어들이 삶의 모든 영역, 사회 모든 영역에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시대에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냐? 부모가 다 옳냐? 부모도 잘못하고 그거 할 때 있는데 순종, 복종이 가당키나 하냐?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그런 얘기 한다죠? 아직도 어머니 말을 듣느냐? 그러면 왕따 시키고 바보 취급한대요. 아직도 중학생이 됐는데도 아직도 부모에게 엄마한테 엄마가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이런 애가 있냐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그게 팽배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 충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비현실적이고 이 시대에 안 맞는 일입니다. 충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주장을 해서 그걸 얻어내고 언제라도 내가 여기에서 일하지만 내 필요와 연봉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언제라도 내가 직장을 이직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말이에요. 충성이 바른 가치고 중요하냐? 신의가 중요하냐? 신의, 의리 이런 게 중요하냐? 그 바보들이나 하는 거지. 중요한 거는 내 실리가 중요하지. 내한테 도움이 되고 내한테 이득이 생기고 이게 중요하지. 그게 누가 뭐 그 사장이 나를 책임지냐? 국가가 나를 책임지느냐? 부모에게 아니면은 국가에 내 위에 사람에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윗사람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아랫사람으로 있기도 하고요. 또 어느 자리에 가면은 내가 윗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는 뭐 이런 거 다 내팽개칩니다. 뭐 순종 복종이고 뭐 충성이고. 근데 내가 윗사람이 또 있을 때는 내 아랫사람이 충성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데가 사업을 한다. 그리고 직원을 뽑았어요. 그 직원이 자기 사업처럼 하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복종하라. 근데 주인을 요즘은 이제 뭐 주인 종의 개념은 아니죠. 주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하고, 네가 종들을 대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고 형제에게 대하듯이 대하고, 누이에게 대하고, 나이가 위에 내보다 많으면 어머니처럼 대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시대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막말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이 국가가, 사회가 있는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기본 단위인 직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나 신의나 의리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조폭 세계에서 의리를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악한 부분의 신의와 의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질서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것이 다 왜곡되어 있어요. 순종, 굴종으로 생각해. 복종? 어떻게 복종이 되냐 말이에요. 여기 걸어놨죠, 여기.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세상에서는 우습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기점물 같은 사람들. 희귀해. 요즘 결혼 전에 자신의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는 거. 그거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안 살아보고 결혼하는 말이에요. 그 말에도 나름 일리는 있어요. 결혼해서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혼하는 경우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 건지, 근본이 무엇인지, 시대나 상황이나 이런 것 따라서 이 기준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걸 상황윤리라고 하잖아요. 윤리가 있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이걸 그래서 세상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옳은 건지를 알지만 다 99.9%가 다 부모에게 순종 복종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1년에 수백 명이 부모를요 그 제주도 데려갔다가 뉴스에 보니까 1년에 200~300명의 그 우리 노인분들이 제주도에 버려진대요. 왜? 같이 여행 가자고 해가지고 거기 버려두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이 시대에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이 34명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34명이래요.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 숫자만. 10일이면은
340명이죠. 왜 이런 갖가지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원리를 뽑으면 안 되고 절대적인 진리에서 원리를 뽑아서 그걸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잘 못 지킬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준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로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시대나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그거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종교가 정치나 경제하고 이 야합을 해가지고 타협을 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회는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죠. 사회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예수님 믿는 가정에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 시대 정신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 성도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끝이 나는 겁니다.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쉽게 이게 허물어져요. 그리고 때로는 설득당해. 세상에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적인 거.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군데 주로 이제 요한 1서 쪽에 나오고는 성경 전체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적그리스도 그러면 예전에는 연구를 제가 이걸 안 할 때는 적그리스도 그러면 종말에 특별히 이 사탄의 그것의 하수인으로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적그리스도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도 되고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근데 적그리스도가요 요한 1서만 봐도 적그리스도라는 그 표현들은 일상적인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니까 하와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부분까지 성경 전반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해요. 요한 1서에서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자주 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 다른 가르침,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교회 안에 누가 있다?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이 팽배한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시대의 시류를 넘어서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2번이나 사역 초기에 그리고 끝부분에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장사하는 상을 엎으시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가축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매우 충격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였어요. 터닝 포인트였어. 왜요? 기존 질서를 파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이 야훼 신앙을 파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질서에 도전하신 것이죠. 뭐 제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런 힘이 없고 세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이 뭔 세력이요?
아무 세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호롤단신 성전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도들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랐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르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의 순교에 동참했던 이 살인자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적그리스도였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회심해서 주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그 시대 정신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 안 하면은 휩쓸리게 돼 있고 타락하게 돼 있고 주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100%. 근데 이 시대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000만 기독교인을 자랑을 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숫자로 뭔가 하는 구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전 세계를 싹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처럼. 그게 지금 핵심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순종, 복종, 충성,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설교를 한번 듣거나 성경을 한번 봐서 깨우치는 거 하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고,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안 변할까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은. 듣는 걸로만 안 변합니다. 이게 체화시켜야 되거든요. 내면화시켜야 되거든요. 한국교회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화시키고 내면화시키는 거. 기껏 해봤자 큐티합니다. 큐티. 그걸로 안 돼요. 그걸로 변화 안 일어납니다. 일어났으면 벌써 일어났어야지. 왜냐하면 제가 처음 큐티를 접한 게 1980년대거든요. 90년으로 잡아서 2000년, 2010년, 2020년,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교회들마다 큐티 관련된 책만 해도 3, 40종은 돼요. 서점에 나가보면요. 서울에 가서.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어떤 교회는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문제는 설교를 들어서 안 변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면화시키는 작업을 안 하니까요. 설교 들을 때만 은혜 받고 오케이. 그러고는 일주일 내도록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걸 내면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해서 숙제를 너무 싫어해요. 숙제를 안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뜨겁게 사랑하라고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한 주는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지 좀 고민하시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때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전혀 그 생각 안 하다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종종 예를 들잖아요. 수영장 가서 수영을 배워요. 수영선생님한테 발차기. 아니면 이제 수영 쭉 해가지고 이제 다 방법을 배웠어. 팔젓기, 발차기, 호흡하는 거 다 배웠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한테 딱 배우고 그때 딱 배우면 잘할까요? 물개처럼? 그거는 그냥 100분의 1이에요. 그걸 배웠으면 배운 걸 갖고 뭐 해야 될까요?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혼자 연습을 해야지. 아니면 짝지어 연습을 하든지요.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흡 배웠는데 호흡 잘 안 돼. 그럼 될 때까지 해야죠. 계속. 우리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수영을 잘하기를 원해요, 자꾸. 설교 한번 듣고 나면 막 열정적으로
그거를 행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얘기할 때 크게 4개의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해서, 하나는, 첫 번째는 뭡니까? 교회 요소 4가지.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 몸이 하나의 지체가 돼서 하나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가서 이때까지 오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너무 중요하게 다뤘어요.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그냥 듣기만 하고 말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삶입니다. 이 복음을 바탕으로 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과 정결이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얘기했죠? 7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떻게 7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7일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사법기관도 아닌데 왜 7일, 형벌을 왜 내립니까? 죄에 대해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교회가 멋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 돈도 많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만 듣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그랬죠?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이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 간에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내 위에, 내 동료의, 내가 또 섬겨야 될 영혼의 관계죠, 관계. 네 번째는 사명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14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멘이시오. 지금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예수님이 교회에 편지 쓰는 내용이에요. 7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편지 쓸 때 누구누구에게,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보내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목사님과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누가 이 편지를 보내는지를 언급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7교회마다 다 다르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창조자가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향한 경고와 명령을 주시는데요, 아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아멘과 충성이란 단어는, 충성이란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충성이란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 충성이란 단어. 그러니까 아멘과 이 충성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조금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 원어의 어원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쓰면서 이 교회에 아멘이시고 그리고 충성이신 예수님이 편지 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뭐예요? 그들이 아멘을 잘 안 하고 충성스럽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요 충성된 자라는 것을 딱 던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요.
그들에게 촉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결론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첫 구절에서 14절에서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돼야 돼. 충성. 주님이 얘기할 때 아멘 뭡니까?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이건 뭐죠? 아만에서 출발한 단어긴 해요. 아멘이 아만이에요.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신실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신실한이라는 의미잖아요. 신실하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 예수님이 아멘이요 충성된 종이었단 말이에요. 증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행위가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은 설교를 했었죠. 제가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 충성이니까 그게 가장 해당되는 부분이 이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교회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곳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사업과 비즈니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거지와 같이 공고하고 그리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할 눈멀었고 가난했다. 대조적이잖아요. 부자인데 너희들은 가난하다. 정말 비참하다 너희들의 인생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그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 영적인 의미죠. 물질적으로 부유한 거, 그런데 실상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도리어 그들이 가난할 때보다 가난할 때 주님 찾고 가난할 때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주님께 의지하면서 물질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갈망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그래서 조금만 주님 까마귀 통에 뭘 주시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또 감사의 예물 드리고. 그런데 이제 부유해졌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들이 부유해졌어.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가난하지 않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는 자꾸 사라져. 어렵고 힘들 때 감사가 있었는데 부유해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감사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도리어 더 감사해야 될 건데 더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해야 될 건데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 목회도 하고 또 제가 교육으로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제가 뭐 어떤 가정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정말 간절해요. 뭐 또 자녀 문제일 경우에는 더 간절해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정말 애가 정상적으로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안 죽고 애가 먼저 죽을 때까지 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정서적이거나 이런저런 부분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머니 그 심령이 얼마나,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런 변화들 저런 변화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면 열이면 열 그래요. 욕심이 생겨요.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많이 똑똑하고 뛰어나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제를 출발하면 그 전의 전제가 아니고 얘가 원래 뛰어나고 대단했는데 얘는 천재적인데 이 아이가 그래서 더 뛰어난 엑셀런트한 그런 인물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욕심을 가지면서 아이를 아주 소위 말해 쪼우거나 아니면 갖가지 많은 것들로 욕심이 생겨. 그럼 언제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뭐가 사라질까요? 감사가 사라지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 저에 대한 감사도 사라져요. 그런 걸 느껴요.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상황들 때문에 포기할 만한데도 끝까지 그걸 붙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존경을 하는데, 그런데 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감사를 잃어버리죠. 특징이 드러나요. 지금 이들도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막 부자였겠어요? 그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부유해지고 안락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틈을 노리지 않고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게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토하여 내버리겠다. 현대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미지근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일곱 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 정신이 어떠한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게 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모든 것들이 물질적으로나 예전보다, 여러분 10년 전보다, 어떤 분들이 20년 전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졌습니까? 편안해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이 더 뜨거워졌습니까? 아니면 식어졌습니까? 감사가 더 뜨거워졌습니까? 더 넘쳐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메마른 나무처럼 말라 있습니까? 열매가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리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서 있지 않습니까? 그 10년의 세월 동안, 20년의 세월 동안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쭉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지 않았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는데, 모든 것들이 잘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 막 풍족해지진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엄청 체험을 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누는 삶을 제대로 나누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이 더 늘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충성이 뭡니까? 사전에는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참된 마음으로,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랍니다. 국가나 조직이나 주인이나 왕이나 그들을 향해서 한 개인이 갖는 변함없는 지극한 마음이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정직함을 충성이다, 그렇게 사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민수기 12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인 모세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라.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라고 모세를 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기본적인 도리가 충성입니다. 어디에 충성을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디에 충성을 해야 될까요? 민수기 12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읽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형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 이 모세를 대적할 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기서 이제 온 집이라 그러면요, 1차적으로는 출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모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좁게는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표현할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그럼 어디일까요? 교회로 이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할 때 이 집을 아주 점진적인 계시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점진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이걸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에덴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을 만드시잖아요. 에덴 동산, 이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표현할 때는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를 건넌 그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침례로 표현했어요. 침례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준 거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다. 그럼 지금 홍해 건넌 얘기하면서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홍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요? 침례받은 것으로. 그리고 광야를 지내면서요. 반석에서 물을 내줬잖아요. 그들이 목말라 광야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이 반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반석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를 지날 때에. 광야를 지내는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교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 대단하죠? 지금 이 광야를 지냈던 이스라엘의 40년의 그 역사를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집사의 직분을 주는 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집사가 너무 많아요. 다 집사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집사 직분 주더라고요, 보면.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을 지나면서 이때가 집사를 세워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를 세운 교회가 뭐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집사가 누가 집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집사인지, 집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이 시대에 왜곡되어 있는 직분 중에 하나도 집사인 것 같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설교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저는 읽을 때마다 충격이에요. 아, 대단하다. 스데반 집사님은 바울처럼 최고의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율법 선생도 아니었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충성되어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7 집사를 세운 목적은 구제하는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 구제헌금으로 들어온 것을 갖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선별해서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데 너무 일이 많은 겁니다. 도저히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7 집사들이 그 일을 하도록 맡겼죠. 1차적으로 집사 직분을 세웠던 부분의 가장 큰 목적은 필요한 교회 안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거니까 그 일을 위한 일꾼을 뽑은 겁니다. 일시키려고. 그런데 그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죠.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니엘도 그렇고 또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들은 그냥 정치인이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성도예요. 그런데 그가 느헤미야가 쓴 다니엘이 쓴 제사장도 아닌데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1세기 그 이전부터 1세기까지만 해도 3세기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서는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13살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번에 우리가 20기 하약 캠프에서도 하브루타 캠프에서도 그 일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들은 늘 하약 캠프 하브루타 10년째 듣다 보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1세기 교회를 회복하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하실 수 있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는 슬로건이 뭐예요?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저는 성도들을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만들기를 원하지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으로 만들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목회를 접고 싶어요. 그런 것에 제 에너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광야교회라고 누가 얘기했냐? 사도행전 7장에서 사도가 아니라 집사님이신 스데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였어요. 성막.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이 시대는 교회라 그러면 교회가 너무 쉽게 여겨져요. 교회. 그렇잖아요. 뭐 이때까지 여러분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비드 19이 오면서 훨씬 더 교회가 뭔지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요. 또 뭐 그런 대담도 하고 논쟁도 하고 합니다. 과연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가 과연 올바른가? 과연 교회는 뭔가? 갖가지 많은 부분으로 논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또 한국에도 그렇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오늘 우리 주제인 것처럼 정말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데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 그럴 때 무엇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성막.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시대 교회는요, 누가? 하나님,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여야 돼요. 교회는. 성막이 중심에 있듯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다 형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광야를 움직였습니다. 광야교회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여러분에게 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뭐예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 광야교회, 그리고 성막. 성막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솔로몬 이후로 해가지고 성전이 되죠. 성전. 그 당시에 신전이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다 신전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이 다 있었어요. 그 신전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천막이 있는 거예요. 천막에. 성막.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고, 솔로몬이 지었죠. 성전, 솔로몬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이름 붙여졌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성전으로 변했어요. 성전 안에 뭐예요? 지성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매년 거기 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이 AD 70년에 이게 불타버리고 멸망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부분으로 파괴됐죠. 지금은 뭐예요?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벽이 다 무너졌는데 그 후에 세워진 그 성전 중에 일부인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예수님도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회당?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저들이 제사 지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가정에서,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정에서, 가정 식탁을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가정 예배의 뿌리예요. 가정 예배. 우리가 이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뿌리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냥 십자가에 있는 이 종탑이 있는 이것이 교회로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래서 창세기 28장 1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9장 23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가나안 족속을 얘기합니다.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집이 나오죠.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장막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집이란 뜻이에요. 집. 사사기 18장 31절에서도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실로가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역대상 6장 48절에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하나님의 집. 이거는 시편 말씀에는요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용어들이.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으로 왔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그것에 능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방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바울과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그리고 구약의 광야 교회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집, 성막, 성전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또한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집이다. 광야교회, 성막, 성전, 회당,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교회. 이스라엘 국가주의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참 이단들은요 용어도 잘 써.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정말 멋진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막 너무 거부감이 생기죠. 거듭남, 죄사함,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교리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하도 이단들이 마구잡이로 써놓으니까 거듭남 그러면 혹시 저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참 이 너무 슬픈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보내면서 에베소로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로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쓴 거야. 디모데전서 후서가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직분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직분을 사모함으로 받는 거예요. 직분을 사모해서 그 직분을 내가 바꿔줘 소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 앞으로 우리가 집사 직분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국장들 아니면 어떤 일을 국원으로 아니면 리더로 어떤 사역자로.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바른 태도냐?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직분을 얻는 것을 사모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에서 선한 일을 하는 일이니까. 이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죽도록.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충성이란 단어가 오해되고 잘못 이해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 안 하듯이 직장에서도 어떤 조직에서든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이 인정받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약사 빨라야 되고 언제라도 기회가 있으면 막 쉽게 이직도 해야 되고
배반 배신은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그게 가볍게 여겨져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정신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무 대치되죠, 그게. 대치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으로 한 것처럼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시고 충성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직분이든 교회 안에 그 직분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소망하면서 그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그걸 기쁘게 받아야 되고 그 일을 사모해야 되고. 근데 이 시대는 뭐 교사를 하든 뭘 하든 사모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해.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해. 이 시대 교회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요셉을 떠올리게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일을 했잖아요. 총무가 됐죠. 처음에는 밑바닥의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이방 노예였는데 그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총괄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을.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진짜 양식을, 곡식을 나눠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일 거고, 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줌으로. 사도 바울이 무명으로 있을 때, 교회에서는 무명일 때 바나바가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를 데리고 와서. 바나바는 아주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가르침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은사가 달라. 그죠? 은사가 달라.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다 두려워할 때 바나바가 데려와요. 그리고 함께 동력하죠. 근데 바나바는 정말 충성스럽게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이해하고, 가르치기보다도 그들을 권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끌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위로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침은 목사로 충분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참고 서로 사랑하고. 양식을 나눠줘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4장 1절부터 6절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해라. 그 내용이 4장 7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충성하라. 이 얘기 나와요. 제가 복음의 4가지, 교회의 4가지 요소를 얘기했잖아요. 그 4가지의 내용 중에 3가지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9절 사이에 싹 다 나와요.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포인트를 두는 게 12절 이하 내용이니까 잠깐 볼까요? 12절 이하.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들도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내용에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근데 그 앞에 보면 뭐야?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어줘요. 죄를 합리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복상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청지기가 돼요. 서로 뭐예요? 봉사하고. 여러분, 교회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는. 이건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을 해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할 때는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하고 내 의로 하고 이렇게 하면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누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뜨겁게 봉사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의 열매가 뜨겁게 봉사하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하도 싸움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해라. 어떻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부부도 싸우는데, 부부도 이해 못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만난 우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인내하고 참고 견뎌. 4절에 보니까 시기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누가 뭔가 인정받거나 어떤 직분을 받거나 뭘 하면 시기를 하지 마세요.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갈채를 보내세요. 세상에서 뒷담화 하듯이, 직장에서 어디 세상에서 뒷담화 하듯이 그런 짓을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요. 남의 말 하지 말랬잖아. 시기와 질투가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남의 말 하거든요.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그 사람은 안 그런가요? 그 사람은? 여러분은 흠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남의 말해? 그냥 그 입 다무세요. 그냥 다물고 기도를 하세요. 무리에 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서로를 대할 때 무리하게 대하지 마세요.
서로를 높이세요. 서로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직급도 있고 나이도 있고 이런 것 따라가지고 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들어와서는 쉽게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보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그러면 되나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자기의 이익 챙기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는 여기서 교회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5절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이 고린도전서 13장만 갖고도 얘기한다면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되겠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작은 것 하나, 주보 하나를 만드는 것도 누군가의 섬김이 없이는 안 되고,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누군가가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의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충성해야 됩니다. 어디에 충성해야 될까요? 몸된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마태복음 28장에 얘기하셨던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침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사명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네 가지 얘기했는데 세 가지가 있었는데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이 되긴 하겠지만 촛대가 옮겨졌어요, 이방인으로. 이 시대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매우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종교 생활로 충성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절반 이상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또 교회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 충성되게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충성되게 일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충성되게 일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죽도록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일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충성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탁월하게 일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어떤 국의 일이든 그게 교사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취미생활 하듯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목숨 다해 충성해야 됩니다. 뜨겁게, 미지근하게가 아니고 뜨겁게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이 끝날 때,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타락해가고 하나님의 진리는 어두워져 가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좋은 가족 식구들이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사명을 목숨 다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로 대리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바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